우린 지난 시간에 기도는 하나님의 솔루션이다, 해법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죠. 주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 어떤 뜻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 하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계 복음화, 우리 조국과 우리 교회, 우리 가정과 가족, 이웃 등 기도해야 할 제목이 참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제목이 참 많은데,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중보 기도 대상자는 바로 나입니다. 나.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 자신이 최우선의 중보 기도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야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야 우리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먼저 살아야 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했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쫄병 때 화생방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아마 여러분 TV를 통해서도 아마 비슷한 거 보셨을 거예요. 화생방 훈련은 적이 가스 공격을 해오면 그 가스를 맡으면 죽거나 또 되게 불편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를 대비하는 훈련을 할 때 방독면을 신속하게 착용하는 연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관이 연습용 가스를 탁 터뜨립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얼른 철모를 벗고 방독면을 꺼내서 방독면을 착용한 다음에 끈을 조이고 호흡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손을 펼치면서 가스 이렇게 자꾸 전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행동이나 방독면을 쓴 모습을 보면 내 주변에 있는 전우들은 가스가 살포됐구나 하는 것을 보고 아는 거죠. 소리보다는 사실은 이 방독면을 쓴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아는 건데, 여기에서 가스가 살포된 그 순간에 마음이 급해서 숨을 쉬거나 다른 사람에게 가스가 살포됐다고 말하면 호흡을 했기 때문에 가스를 맡아서 내가 쓰러질 수가 있어요. 그건 전파해줄 수가 없죠. 일단 가스가 살포된 것을 인식한 순간 얼른 숨을 참고 빨리 방독면을 꺼내서 써야 돼.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살고 난 다음에 이 환기통, 이 통을 확실하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병사들한테 가스가 살포됐다고 이렇게 전파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내가 살아야 내 전우들에게 가스가 살포됐다는 것을 알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말을 못 해주죠.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2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음의 은혜를 입었는데 도리어 내가 열심히 전파해놓고 내가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 바울 사도처럼 위대한 사도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본인이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후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이
두려움과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한 떨림, 이와 같은 말씀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그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일 수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중보 기도의 대상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5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세상 천하를 다 얻었는데 자신을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막 울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셔서 그 고통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하고 막 울 때 예수님이 여인들을 돌아보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우는 거 고맙긴 한데 나를 위해서 울 일이 아니라 나는 괜찮으니까 너희를 위해서 울어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번 따져본다면 바울 사도처럼 으뜸인 사람이 없어요. 이분이 으뜸이에요. 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 그래요. 바울 사도가 단연 으뜸이죠. 어떤 면으로 보나.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나 정도면 된 거 아니야? 라고 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 라고 했다면 그 누구라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세상 물결에 물들어 양심을 버리고 믿음을 버려서 바울 사도가 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바울은 자신의 아들이자 친아들은 아니고요. 믿음의 아들인 제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8절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얻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실명이 나왔습니다.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이 사람들은 믿음이 파산했다.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믿음 생활 하던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 너도 조심해라. 디모데도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 당시는 물론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면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방심하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교회를 아예 안 다녀버리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믿음에서 떠났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버려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건데 믿음에서 떠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욕심, 돈, 세상의 유혹에. 오늘도 우리 에바다 찬양단이 부른 찬양 너무나도 은혜로운 찬양인데 그 찬양이 마지막 가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물결이 나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래서 이 찬양은 하나의 기도예요.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를 내 마음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오늘도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나 들어오도록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들어가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청한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구나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천국에는 오직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불러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다 올바르게 예수님을 믿는지는 모르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불렀다고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부르는 건지 그냥 부르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라고 해도 될 사람입니다. 가장 위대한 전도자인 그가 자신이 남에게 전도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 바울은 누구보다 자신을 위하여 기도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믿음을 굳건히 하기를 원했다. 그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9장 27절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록해 놓으십시오. 여기에 내가 내 몸을 친다고 했을 때 이 처가 뭐냐면 헬라어로 휘포피아조라는 단어인데요. 휘포는 뭐뭐 아래, 언더, 영어로 언더, 뭐뭐 아래란 뜻이고 옵스, 눈, 아이, 눈입니다. 눈. 그러니까 휘포피아조는 눈 아래를 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몸을 쳐라고 할 때에 바울 사도가 말한 내 몸을 친단 말은 내가 내 눈을 친다, 상대방의 눈을 친다 할 때 그런 단어로 쓰였단 말이죠. 왜 눈 아래를 쳐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권투하다가 눈에 맞아서 눈에서 피가 나면 심판이 게임을 일단 중단하고 피를 닦고 계속 할 수 있는지 물어보잖아요. 근데 계속 피가 나서 눈 밑이 안 보이면 눈이 부어서 안 보이면 경기를 계속할 수가 없어요. 보여야 뭘 할 거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눈 아래를 친다는 말은 굴복시킨다. 눈 아래를 친다는 말은 무기력하게 만든다.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만들었다. 항복하게 만들었다. 그런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자신의 몸을 쳐서 몸을 항복시킴으로 인해서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못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철저히 성령님을 따르도록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도록. 왜? 가만히 놔두면 내 몸이, 내 육체가, 내 욕망이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스르니까 내 육체를 자꾸 치는 거죠. 이건 자기를 자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를 때리는 자해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절제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누르고 성령님의 뜻을 쫓을 수 있겠습니까? 오로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를 말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님을 따라가면 내가 성령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주장을 하니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지만 반대로 성령님을 안 따라가면 기도하지 않아서 성령님을 따라가지 않게 되면 내 육체가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살게 된다는 말이죠.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뜻이거든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말의 뜻은 내 마음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스스로가 성령님께 복종하겠다는 거죠. 성경 말씀에 복종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안 하고 절제하겠다. 할 수 있지만 안 하겠다. 하지 않고 싶지만 하겠다. 내 맘대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뜻을 따르겠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고 가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바로 이 믿음이 굳건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3절을 볼까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증거가 성령님을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 자식이 되는 거죠.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주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도록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마귀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하여 철저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온갖 부패한 것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육체의 욕망에서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 쉽냐 이거죠. 해본 사람은 압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왜일까요? 기도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몸이 기도하는 일에 동의를 안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잠을 잡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마음은 원이로되 뭘 원해요? 마음은 기도하고 싶으나 육신이 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마음이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 뜻이에요. 좀 더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육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육신이 너무 강해서예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뭘 말합니까? 이 몸도 말하는 거지만 내 마음의 욕망, 그렇죠? 내 본성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강해서예요. 하나님이 기도해라 그러면 네, 그리고 하는 건 내 육체와 내 본성이 강한 게 아니라 약한 거죠. 기도해라 그런데 싫어요, 안 해요. 뭐예요? 강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강하면, 얼마나 고집이 세면 예수님이 하라는데도 안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건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강해서라니까요. 그래서 기도하고자 자기 몸을 친다는 거예요. 말 좀 들으라고. 말 안 들으니까 치겠다는 거예요.
너무 강하니까, 너무 내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강하고 내 몸의 욕망이 너무나 강하니까 기도를 안 해요.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정신 차려서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은 선을 원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은 기도를 원하지 않게 돼요. 육체 욕망만 자꾸 따라가고 싶어져요. 그러다 보면 기도하지 않은 결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고민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누가? 내가. 내 속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내 속에 있고 악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도 내 속에 있는데, 자, 여러분 안에 선을 행하는 마음과 악을 행하는 마음이 둘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마음이 약해서 선을 못 행했다. 그러면 뭐가 약한 거예요?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약한 거죠. 그죠? 마음이 강해서 악을 저질렀다. 마음이 약해서 악을 저질렀다. 그러면 선이 약한 거고, 마음이 악해서 악을 저질렀다는 얘기는 마음이 강한 거죠. 내 속에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냥 바울 사도가 이것 때문에 너무 막 고민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죄와 시험을 이기려면 결국 기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던 가룟 유다가 이끄는 여러 병사들과 제사장의 종들에 의해서 체포돼서 끌려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 곁에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쳤죠. 살겠다고 다 도망쳤어요. 그 중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해놓고 다른 제자들도 하지 않는 예수님을 모른다는 부인을 3번이나 하죠. 3번째 부인에서는 내가 예수를 알면 손에 장을 지킨다. 막 저주해 가면서 예수님 모른다고까지 해놓고 나중에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 알고 눈물로 통곡하며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속에 뼈저리게 느낀 나머지 나중에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장 8절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다 같은 고난을 당해요. 깨어서 정신 차려 기도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당한다. 조심해라. 이렇게 본인의 경험을 삼아서 말하고 있는 거죠. 마귀가 가만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다행스럽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도 조심하고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라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왜 베드로는 회개를 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을 배반한 건 베드로뿐만은 아니거든요. 유다도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근데 유다는 결국 망했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위대한 수제자로서 그런 역사에 남았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다는 돌아오지 못했고 베드로는 돌아왔어요. 배신은 비슷합니다. 베드로에게는 바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이야기하는 대목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할 줄을. 그래서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해 놨다. 너 나중에 돌이키게 될 건데 회개하게 될 건데 그러면 네 형제들도 네가 좀 돌봐줘라. 너나 네 형제들도 다 같은 상황이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봐주라는 말이 뭐겠어요? 베드로야 너도 네가 경험해 봤으니까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돌봐주도록 해라.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자신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 별로 기도한 것 같지도 않은데 무사 평안한데? 나는 별일이 없는데? 왜 그렇지요?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그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걸 아시나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무사 평안하다는 얘기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거나 아니면 나는 아예 기도도 안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아예 마귀가 건들 필요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기도 안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그럼 답은 하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백성 분명하니까 여러분을 위하여 누군가 기도했다는 것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하게 됐습니까? 예수님 기도 때문이에요. 베드로 스스로는 다시는 예수님 얼굴 못 볼 것처럼 절망 가운데 빠졌죠.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수 있겠나. 여러분 주보 뒤에 아침에 우리 박 집사님이 인도하여 불렀던 찬양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하여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깨어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정신 못 차리고 헤매고 있는데 누굴 위해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족들도 있고요. 그렇죠? 친구들도 있고요. 다른 사람 다 간두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또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나부터가 정신 못 차려.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베드로도 바울 사도도 이 문제로 고민했다면 누가 열애가 될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천국에 바로 가지 않죠? 왜 우리에게 많은 시간들이 놓여져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주님이 구원하시는 백성은 절대 마귀가 빼앗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믿다가 그만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이 봅니다. 그럼 처음부터 안 믿었었던 건가? 믿었다가 잘못된 건가? 그럼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도대체 뭐지? 무슨 얘기지? 그럼 내가 구원받은 것이 불확실하다는 얘기인가? 막 헷갈리지 않습니까? 내가 참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지 아닌지를 날마다 기도함으로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날짜가 있겠습니까? 확실하다면 오늘이라도 내가 주님 품에 가도 아무런 여한이 없겠습니다만은 왜 우리에게 많은 날들이 앞으로 있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났는데 그건 순전히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에요. 사실 소돔 고모라 땅에 의인이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소돔 고모라 땅에 악인이 너무 많아서 망했다기보다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10명까지 계속 제한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10명이 있어도 망하지 않게 하겠다 했는데 망했잖아요. 그럼 10명도 없었단 얘기예요. 만약에 그럼 8명, 5명, 3명, 2명, 1명 이렇게 내려갔더라도 망했을 거예요. 왜? 한 명도 없었으니까. 단 한 명도. 그런데 롯이 구원을 받아요. 창세기 19장 28절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와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다음에 중보기도에 대한 부분을 더 자세히 설교를 할게요. 그런데 여기에서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살려주셨다. 그 정도로 중보기도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보기도를 잘 하려면 내가 영적으로 팔팔하게 살아있어야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가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으면 있죠. 날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나요? 이름을 얘기해 보세요. 라든지 몇 명인지 한번 세어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꼽아볼 수도 있을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나의 영혼과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 지금 전화해서 나 지금 어려운 일 생겼으니까 지금 당장 기도해 줘 라고 전화하면 알았어 하고 전화 끊자마자 기도할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아니면 반대로 여러분에게 전화를 해서 나 지금 되게 어려운 일 생겼는데 지금 급하게 기도 좀 해줘 라고 여러분에게 전화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둘 다 없어요? 둘 다 있습니까?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삼박자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공동체예요. 그런데 교회가 무엇하는 것이냐? 굳이 묻는다면 기도하고 기도해 주는 것이에요. 왜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 나와도 천국은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가는 거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왜 일주일마다 교회 이렇게 나와야 됩니까? 아니, 어떤 사람은 매일 나와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수요일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첫째는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중보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나는 뭐 별로 기도할 거 없어. 그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게 없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게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일을 위하여 필요한 겁니다. 특히나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시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에 목사가 있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있고 또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고 뭐 구역장이 있고 권사님이 있고 장로님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직분자들을 왜 뽑고 그분들이 왜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걸까? 무엇을 위하여 하는 걸까요? 그건 하나예요. 오직 하나. 서로 친하게 지내서 얻으려고 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어깨동무하여 하나님 나라까지 함께 가는 것. 그걸 위하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서로 인간적으로 사이가 안 좋은데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는 쉽지 않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나와요.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기꺼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정말 이분은 축복하셔야 됩니다, 기쁨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근심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번 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정말 기쁨으로 기도하고 있을지, 아니면 여러분을 생각할 때 기도하며 여러분을 떠올릴 때 마음이 무너지고 근심이 되고 하나님 아무개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둘 다. 아까부터 계속 둘 다가 나오는데 둘 다죠, 둘 다. 둘 다가 아닐 수도 있고 둘 다일 수도 있고.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왕이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말씀합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 아프지 않게. 기도는 다 할 거예요.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겠죠. 그런데 이왕이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분이 나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만약 기도한다고 해봅시다. 우리 아들을 생각하면, 우리 딸을 생각하면 정말 기쁨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는 것과 우리 자식들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기도가 안 나오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슬프고 힘든 일인가. 그러나 근심이 돼도 기도는 해야죠. 살아야 하니까. 부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행복한 관계와 만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슬픔이 없기를 바라요. 그러나 관계가 그렇지 않더라도 기도는 해야 됩니다. 왜?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라는 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제가 기도할 때 그 성도들에 대한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다 다르다는 거죠. 달라요. 똑같을 수는 없겠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니까. 그런데 어떤 성도님에서 기도할 때는 이 순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분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면 정해놓은 게 아닌데 먼저 기도를 하게 되는 분이 있고, 기도하다가 가만히 있어봐, 누구 빠진 사람 없나 이렇게 한참 몇 명 되지도 않은데도 한참 생각해보면 아차,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되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우리 많은 교우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분들을 위해서는 많이 기도하고 어떤 분은 그냥 간단히 기도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부디 서로 기도함으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바다교회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십시오. 이제 말씀 결론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말씀이 거울이다 생각하고 말씀이 저울이다 생각하고 나를 거기다 올려놓고
내가 믿음으로 똑바로 가고 있는지 늘 살피셔야 돼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그 어떤 기도보다 가장 먼저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번 설 명절에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덕담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거라. 새해는 꼭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할 때에 이왕이면 무슨 말 해주시는 게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개야 너를 위해서 언제나 기도한다는 거 잊지 마라. 그러니 너도 나를 위해서 아니면 네 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잊지 말거라. 새해 덕담은 이거다. 우리 가족들이 기도하는 한 해가 돼야겠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